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바로 그와 같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우리 많은 지식의 아니면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홍수가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홍수 때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물이 넘쳐나서 그 난리가 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난리가 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포르투갈레그래도 여러분 참 생각만 해도 막 저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장례식장 갔는데 갑자기 돌아올 길이 막막해진 우리 포르투갈레그레가 홍수가 났다고 정말 믿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 난리 났던 게 뭐예요? 슈퍼마다 뭐가 동이 났어요? 물이 동이 났죠. 물은 넘쳐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수가 오히려 그때가 되니까 부족해지는 이런 모습. 여러분이 지식의 홍수가 정보의 홍수가 넘쳐난다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유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벌써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 게 얼마 안 됐는데 그 인공지능이 벌써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이 있어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이런 저런 것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볼 때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겠다.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이러한 정보와 지식에 넘쳐나는 홍수가 쏟아져 나는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밝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나의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들을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거기에 마음 뺏기다 보면은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경은 우리 믿는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의 삶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한 장교의 나중에 그 자서전 같은 것이 나왔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쟁 2차 세계대전 전쟁이 터졌을 때 이분은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후방에서 작전 장교로서 있었기 때문에 전쟁터에는 나갈 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전쟁터에서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가운데 막 그런 삶을 보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은 후방에서 그냥 일반 뭐 회사 출근하듯이 그냥 집에서 또 아니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가서 작전회의, 전략회의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떤 작전 그 회의실로 가다가 이분이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만 거예요. 추락을 했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구출을 받게 되었느냐? 적군한테 중간에서 받아 있다가 적군한테 포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적군 포로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포로가 돼버리니까 이분이 그때 나중에 그 회고를 하면서 한 게 뭐냐면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본인 마음속에 그 차고 넘쳤던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막상 적진의 포로가 되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되어 보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속에 걱정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리더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정말 본인에게 이 죽느냐 사느냐는 현실 속에서 본인이 지금까지 내가 뭘 마음속에 추구하고 있었던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마음에 중요하다,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마치 나의 인생을 다 앗아갈 것 같처럼 걱정이다, 근심이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과 죽음의 그 문제 앞에 딱 내려놓았을 때 과연 그것이 무게감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었으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확신하면서 그의 인생을 쏟아부었던 아주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요,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지식도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인생의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나는 딱 두 가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그건 무엇이냐? 성령과 십자가 밖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가장 생명의 것들을,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 나의 인생을 살았을 때 정말 내가 잘 살았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십자가 밖에 없더라. 그리고 나는 그것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라면서 집중력 있게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성령과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우리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이 질문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또는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이 선지자가 갖는 비중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코 가벼운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나름대로 그래도 본인들이 가장 최고라고 여겨지는 인물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를 향하여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그냥 소문으로 떠도는 소문만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라고 뭘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했죠. 빌립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내가 주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날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믿음이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근데 알아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 못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네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하지만 내 영광이 지난 자리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건 뭐예요? 뒷모습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앞모습을 본 게 아니라 뒷모습을 봤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모세 같은 존재조차도 그 영광이 지나간 그 흔적만을 바라보고 내려왔다. 그랬더니 그 영광의 흔적만 본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어서 얼굴에 뭘 덮었다 그래요? 수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영광이 빛나는 흔적을 본 그 모세조차도 보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빌립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아, 네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누누이 본인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네가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아마 혼을 내셨을 거예요. 어떻게 나를 갖다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누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을 누누이 밝혀주셨고 오늘 이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엇이 먼저 전제로 우리가 인식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나의 죄인됨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철저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뭐 구원받 내가 뭐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뭐 날 뭘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 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막연하게 하는 이 신앙 고백.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볼 땐 정말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구처럼 완전한 성자도 아니지만 마트마가 뭐 성경에서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 자녀를 죽인 원수를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양자로 삼습니까? 나한테 한마디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도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속에서 그 인간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인간만큼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내 마음에 웅얼해진 마음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내 자녀를 죽인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 문둥병, 한센병 거기서 그 선교했다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 고름을 짜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막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간호원들이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인생에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에 쓴뿌리가 있겠습니까? 한센병으로 격리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 있겠습니까? 간호사들이 들어가려면 막 거부하고 그리고 구타하고. 근데 여러분 그 고름을 짜가지고 고름을 본인이 씻어주고 말이에요. 나중에 병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대. 내가 차라리 한센 병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로 그 선교를 했다는 말씀을 들으면은요, 야, 이게 내가 과연 하겠는가? 어떻게 그분들하고 비길 수가 있겠는가?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성자는 되지 못해요. 나는 성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또 어떤 마음이 반면에 있어요? 그 김재두 같은, 그래도 그 사람을 갖다가 무고한 사람을
자기가 군대에서 자기 선임이 못됐게 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앙심을 품고 제대하자마자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까지 도끼로 다 죽였습니다. 도끼로 다 쳐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선임은 얼마 전에 교대가 돼서 딴 데 가고, 본인이 저녁에 가서 죽였던 그 사람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선임이 와서 무고한 가족을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 무고하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그런 성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 정도의 악인은 아니야. 그 정도의 악인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다는 마음을 누구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얼마나 나라고 하는, 그래도 선해 보인다고 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이기적인 존재인지. 말씀으로는 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어요. 설교하고 하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뭐가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내가 누가 좀 더 인정받고 그러면은요, 내 마음에서 아무리 아닌 것 같고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이웃이 잘 되는 걸 정말 내가 원합니다 하는데요, 얼마 조금 들어서면 내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 하고 있는데, 조금 돌이켜서 보면은요,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방식으로만 사물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과 나의 입장에서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웃을 판단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그 사람 입장이 되었을 때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일까? 나는 과연 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할 사람일까?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근데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야,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나 같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고,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지도 않고,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가, 피조물이 그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었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죄 용서함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피를 흘릴 것이다. 그 희생제물의 피가 흘리게 되어지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희생제사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이지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 죄악에서 나면서부터 죄인된 자로 태어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피 흘릴 자가 올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제물이 될 거야. 그리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이라는 말을 어디에 대입시켜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누군가, 그 어떤 그것이, 우리가 읽으면서 사건에서 벌어진 히틀러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여기는 존재이든지, 그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른 일을 벌이신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서 말씀 한마디로 용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감당해 주셨다. 자기를 들이셨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인정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정말 확신 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여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나의 구원자, 바로 그분이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분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누구만? 여러분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으로 와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님이 올라왔대요. 할머님이 올라오셨는데 이분은 시골에서 그 피자라는 거를 한 번도 드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피자라는 거를. 그랬더니 집에 와서 아이고 할머님 오셨는데 그 손자 손녀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그 피자를 시켜드렸대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 손자 손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괜찮으니까 너네들 다 먹으라고. 아니에요 할머니, 많이 있어요, 많이 시켰어요, 드셔도 됐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자 손녀들이 한두 조각씩 먹고 이제 우리 더 배불러서 못 먹으니까 드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판을 다 드시더래요. 한 판을. 있긴 있었는데 이게 맛은 모르고 계시다가 그 손자 손녀들이 양보를 했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이 맛이 보통 맛이 아니니까 한 판을 다 드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거 하고요, 그냥 내가 그것을 갖다가 맛을 보고 온몸으로 깨닫는 거 하고 결코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또 우리 기독교사에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깨달음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셨던 목사님들의 그 어떤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그냥 수제급 되어지는 그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또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그 형제 되시는데 우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찬송가를 거의 작곡을 많이 하신 분. 또 그때 동료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같은 분은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만 전통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말 타고 다니면서 오늘날 말하는 부흥사로 말 위에서 야외에서 설교하면서 그때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그 주역분들이 다 동료들이었어요. 이분도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그 안에서부터 성경 모임을 갖고 전도 모임을 갖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러 미국 갔는데 안 돼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없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입니까? 지식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 아마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바로 그런 뛰어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폭풍우가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죽겠다 싶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나?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고민에 휩싸여 충격받았어요. 뭐에 대한 충격이었습니까? 본인의 믿음의 질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수없이 해왔는데 정작 죽음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본인에게 아무 영향을 행치 못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고객에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길을 가는데 한 곳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조그만 소그룹 모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외부 행사로 나가고 없고 집사님 한 분이 설교를 못하니까 로마서 주석서, 여러분 주석이라는 것은 설교랑 또 달라요. 굉장히 학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가만히 앉아도 졸음이 올 만한 그런 주석을 읽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주석을 읽는 가운데 그 로마서의 말씀이 본인에게 망치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뭐냐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에 성령 안에서 그때 머리로 깨달았던 그 말씀이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의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와지는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오순절 교단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기존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고 방언은 초대교회에서 끝났다고 그러고, 근데 입에서 기도만 하면 방언이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눈앞에 보는데도 이거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억압돼서 할 수 없이 따로 나와서 만들어진 교단이 우리 오순절 교단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초대 오순절 교단에 수많은 감리교 목사님들이 그때 오셔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성령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사모했던 교단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교단의 창시자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 여러분 감리교는 어느 교단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강조했던 교단이 바로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확신 가운데 거했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가슴으로, 확신 속에 내려온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머리로만 하는 것을 우리 심령과 영혼 속에 각인시켜주는 분, 확신에 거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인도하면서 정말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고 시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억지로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주일학교 하는데 야외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한 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울어요. 예배 끝나고 기도회 다 끝났는데 엉엉 울어서, 아이고 이거 어린아이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또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또 땡깡지기 내라고 우는구나 그랬더니, 왜 울어 그랬더니요, 그 아이 입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엉엉 울어. 감동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날 저녁에요,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가서 이제 잠자고 이제 날이 새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애들이 갑자기 잠을 안 자고 다 나오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기도하고 싶대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더니 그냥 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남의 별장을 빌려서 했어요. 별장을 빌려서 했는데 거기 테니스 코트 바닥에 있는데 아이들이 이불을 갖고 오더니 그 테니스 코트 바닥에 앉아서 저녁 시간 동안 얼마나 소리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본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번에 이영호 목사님 그 성에 갔을 때도 벨렌교회 가서 하는데 정말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한 5, 7명 되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가 그냥 정상적인 시간처럼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기도가 이제 그쳐질 쯤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가운데서부터 정말 기둥같이 기도가 팍 올라오는데
그때 기도가 그냥 갑자기 소리가 그냥 다시 그냥 우렁차게 되면서 그 온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기도가 다시금 살아있는 정말 불과 같은 기도가 올라오는데, 그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부터 주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이 심령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집회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찬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은혜 받고 또 성령의 그 어떤 불같은 은혜 속에서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생활을 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믿음의 확신으로 깨달아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 되심과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내 영혼에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없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는데, 그리고 순간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한번 그런 마음 들었으니까 언제까지나 계속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매일같이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어떤 그와 같은 죄인 된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 얼마나 망각되어지는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에게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얼른 매 순간마다 제자리로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은 오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또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통하여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룩과 성결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